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에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깊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큰 질로 인하여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회적 간판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려 그의 집으로 가시고 그래서 그의 딸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문제와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관계로 인하여 먼저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그 병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의 모습이나 자신들이 행했던 모습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귀신이 쫓겨나고 자신들이 할 때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는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려 하면 여기서 저리로 그대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면 나중에 60cm에서 2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그런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언제나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능치 못할 일 없게 하시고 항상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환경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구하심으로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기도를 강조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무엇소 성경에 대한 어떤 절대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모순이 있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마태와 마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기도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있는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마가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기도한 것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